오늘 3월 27일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1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절제 없는 분노는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까지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4월 첫 주에 우리가 신명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쭉 한 권을 다 하니까 너무 좀 지루한 것 같고 그래서 10장 단락으로 나누어서 신명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룻기 1장부터 우리가 5장을 하고 그리고 룻기가 끝나면은 잠언서로 이렇게 양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듣고 성경을 보는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20번째인데요. 사사기 20장은 레인이 자기 처갓집에서 이제 나와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방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 마을에서 그날 밤 숙박을 하다가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자기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분노한 레인이 그 다음날 이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다고 1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사사기 2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몰래 도망 나온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고 여러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과 사이가 서로 만나서 감정을 풀었던 장소가 처음에 미스바라고 알려지죠. 물론 이 미스바라는 뜻은 이 망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장소가 나중에 이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그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베푸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곳을 이름하여 미스바 강장이라고 했는데 본문 성경에서도 레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총의 공동체가 미스바에 모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이 전국에서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았죠. 기도원처럼 그 탁월한 사사가 있었지만서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지도자들이 일컫기를 레인에게 있었던 이 자초지종의 사건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묻는 말씀이 지금 4절로 7절인데요. 우리가 4절, 7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사사기 20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4절, 7절입니다. 레위 사람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은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레인에게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여러분? 첫째는 자기 첩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일절 아파하거나 그런 속지 않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가 그들에게 모욕당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어떤 분위기, 감정을 이렇게 들쑤낸다는 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고 레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 기준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이중생활에서 척과 더불어서 음행과 자기의 비겁한 행동들은 여기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숨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을 우리가 축소하면은요, 우리도 솔직히 그런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이 있을 뿐이고 또 그보다 더 악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입은 건 틀림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어진가 여야 정치권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분명 한쪽이 그동안에 더 큰 악행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옳았으며,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한 양 이렇게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본문 성경도 내인도 분명 커다란 악인데 기브온은 더 큰 악이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본문의 내인은 그러니까 자기도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는 짓거리가.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더 아주 훨씬 악한 사람으로 몰아서 자기는 마치 선한 사람처럼 아주 극한 어떤 피의자처럼 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이 사건의 스토리가 여러분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먼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총회가 불량배만 내놓아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만 죽이면 이런 악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라는 것인데, 이런 이 나쁜 놈들만 너희가 내주면은 우리 간단히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을 끝까지 내놓지 않더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그들이 그런 못된 짓 한 불량배들을 기브온 사람 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 아마 이것은 어떤 가족주의라든지 영구주의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천하의 나쁜 못된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그들에게도 첫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었죠. 형제가 있었죠. 형제나 가족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베냐민 지파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소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 그래서 12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하니,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들며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분명 소수인 이 개인적인 일탈인데도 아까 말한 가족주의와 영고주의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이 운명으로 하나의 보호하겠다는 그런 어떤 심사였죠.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같은 것이라 보는 것은요, 정의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정의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정의와 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남자 종업원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삼촌이라고 그러고, 또 식당 종업원 수고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이모로 통하는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가면은 또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나 형, 오빠 이렇게 한다는, 그게 이름하여 본문 성경에서 어떤 영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진영 논리로 변하고 고향이나 학교, 선후배를 찾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을 보겠는데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정작 그 자식은 세상에 지금 다 알고 있는 망나니들 아닙니까? 자, 그럼 먼저 할 것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하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의 법을 가지고 훈육하고 신앙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신방을 가더라도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자라난 어린 꼬마들도요, 얼마나 영악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못된 습관이나 말씀을 통해서 버릇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은 도리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때려. 요즘에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길러지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무리가 되고, 학교에서 조그만 말썽을 부리면은 선생님이 책망할 때 전화해서 신고하고 수업 중에서 여러분 경찰들이 몰려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자식들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부모가 고치려 하지 않고 곁에서 어른들, 다른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보다는 오히려 역성을 들어주고 보호하려는 그 부모의 못된 행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교육적인 책망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교육적인 책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때 일까지 분풀이로 이렇게 화를 아이에게 신경질적으로 내쏟는 그런 부모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더라는 거죠. 아마 이런 점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도 저는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양육이 없으면 특히 이 마지막 말세는 그 아이는 둘째고 그 아이의 부모가 여러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작았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 교육이 엉망된 두 가정을 샘플로 예를 든다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가정이었죠. 간단히 여기서 말해서 홈리와 비나스라 이 두 아들들 때문에 엘리 가문 전체가 망해버리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야,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여러분 그릇이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들이 멀쩡하게 아버지 다윗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이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다윗은 성경을 보면은 아이들을 이뻐해서 어려서 책망할 줄을 몰라도 성경은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한 이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이런 것을 늘 고민해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이런 거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자녀 교육만은 빵점이라서 그 아버지의 모든 공로가 나중에는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보고만 해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살라는 그러한 내용이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걸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총회하고 오늘 보니까 3번을 싸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많은 숫자가 베냐민 지파에게 2번씩이나 판판이 깨지더니 3차에 가서 이겼다고는 말씀합니다. 본문 성경을 보면은 1차 전쟁에서 베냐민에게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싸움에서 18,000명이 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귀중한 교훈을 얻는다 말하는 것은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언제나 상대는 내가 볼 때 악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선하다는 우리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너도 악이고 나도 악이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악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은요, 악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까 말한 내 편이 옳다고, 나는 너보다도 덜 불량하고 너보다는 선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길길이 나를 떼고 혈압을 올리지만 야단할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 한 사람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쁜 놈들 앞에, 내가 저 도둑놈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납작호를 만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그래도 나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 앞에서 먼저는 항상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한 예를 든다면은 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 나도 내가 타이틀은 목사라는 이 명찰은 붙였지만은 내가 다 된 사람이니까 변화되려고 늘 노력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나를 보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변화하려고 예를 쓰는 것 뿐인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교인들이 변화되려 원하시는 것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은 그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또 지식적인 말만 하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의 종된 먼저 내가 엄청 깨지고 아픔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게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 이 사건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요 깨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이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주의 종된 그릇들을 복음을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의하고, 아까 그랬죠? 막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발발 떨고 잠도 못 자고 생각만 하면은 잠이 안 오고 먹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그 우겨싸임 속에서 힘들게 한다 변화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 변화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한 그런 다루심의 역사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복음 안에 있다면은 이웃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이 아픈 것들을 마음에 담지 말라고 당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랬죠, 잘못은 분명히 저 사람이 했어, 저 사람이 했지만은 잘못했기에 내가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지 않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지적하면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엄청 아프게 하고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깨지게 하고 여러분 부끄럽게 하더란 거죠.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에서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 하나님의 총인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은 베냐민이 옳고 베냐민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냐민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총의 죄악들을 먼저 고치고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했다는 것. 자, 오늘 우선 이스라엘 총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하면은요, 첫째입니다. 과도한 분노심이 있었습니다. 총회가. 또 하나는 엄청난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19장까지 이 사사기를 살폈지만은 전쟁의 그동안의 기도원 사건이 입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좀 여러분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별로 안 모였어.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미움이 있거든요, 지금. 미움. 저런 악한 베냐민 놈들을 다 죽여야 한다면서 이 공동체가 미움이 충만해지니까 무려 40만 명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 한 것인데,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예수 안에 들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사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살려 있지만은 뜻밖의 내가 기대했던 대로는요,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좀 도와주는 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잡아서 산산이 부끄럽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나는 좋은 의도로 있는데, 돌아오면 욕이 돌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그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솔직히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온통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지만 정말로 그럴까? 자,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모두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모든 것이 모여지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누가 내가 지나온 세월을 간증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을 신비라고 말하고 다르게는 신앙생활이라는 뭡니까? 다루심.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주의 그릇도 다루심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가정된 자아란 그릇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실 만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욕먹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과거에 얼마나 많았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으니까 고난이 오지. 어찌 얼핏 그 말이 맞지만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틀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의 문제만큼은 잘잘못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만큼. 그래서 이 우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건을 당한다는 것은요, 고난의 싸움에 빠지게 하는 유일한 해답은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다루신, 보이지 않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루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뭐냐, 목적적인 뜻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 나를 빚어가시다는 거죠. 이게 깨닫기까지는 여전히 저놈이 나쁜 놈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불순종하는 우리로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런 게 빠지게 하신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다루심의 사건들, 힘든 눈물의 사건을 크게 접근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내가 승리한 게 주께서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담을 만한 하나님의 그릇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며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청소되지 않으면은, 제가 한번 출애굽기 때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모든 기구 중에서 가장 귀한 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말로 아카시아 나무, 히띠나무, 엄청 이 강한 나무예요. 한번 불이 붙으면은요 종체 꺼지지 않는 나무. 그런데 그런 강한 나무를 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정금으로 그 법궤를 안팎으로 쌓았다고 그랬어. 정금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지고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저 이 일에 축복받고 사람들로 박수받고 이것을 우리는 얼른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쓰리라. 그 과정 속에서 다루심이 있어.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평소에는 응답도 잘하시던데 그런 다루심 속에 있을 때는요, 응답도 안 해. 꿈도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합니다만,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살아서 뭘 잘못해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캐션을 붙이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듬고 청소하고, 그걸 연단이라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고난의 참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만드는 작업인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의 과정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분명히 원망은 우리 해야지만은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것을 빚어가시는 과정과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고 싶고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둘째치고 야곱의 레아처럼 못생겼어도, 아니
둘째 부인 라헬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어도요, 인간은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본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특히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주일 되니까, 시간 땡 되니까 교회 가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러죠. 나는 돈만 좀 생기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겨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힘듦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연애할 때는 저 아가씨하고만 내가 짝꿍이 되면 내가 세상에 뭐라 하죠? 저 남자하고만 내가 짝꿍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원하고 싹싹 그렇게 빌지만은, 그런데요, 말 들어보면은 정작 원하고 소원했던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내 짝꿍이 되니까 연애할 때처럼 내 기대에 행복하고 온전히 해피가 되느냔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건 위선이었어, 그건 너무해, 이래서 눈물을 흘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서운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작은 사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릇다운 그릇을 만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는, 자기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이미 다 결정을 지금 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누가 먼저 전쟁에 나설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먼저 유다라고 하셨지만은 자기들이 전쟁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1차 때도 2차 때도 부끄럽게 패배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야 깨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예배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나중에 싸울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갔더니 드디어 승리하는 장면이 사사기 20장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이 말씀 내용을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베냐민 족속만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가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악한 놈을 처벌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면은요, 그건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징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뭐 합니까? 나를 그릇다운 그릇을 먼저 나를 수술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술 당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은 나를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을 먼저 내가 다뤄야겠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내가 그릇을 내가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 자, 사사기 20장 27절로 3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웃주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매, 두 번씩이나
베냐민 자손에게 깨지고 난 다음에 묻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들이요 그래 아니었습니다. 싸우겠는데 단순히 우리가 싸우겠는데 누구를 먼저 보낼까 한 것뿐이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자기들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두 번 깨지고 난 다음에야 변화된 그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자세를 보죠. 그러면서 우리도 남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겠다라는 거. 남을 지적하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지적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지적을 지적하고 판단을 사명처럼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각오하라. 왜냐?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손보시고 나를 먼저 깨뜨리시고 나서 창피하게 하고 납작하게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그릇을 만드시는데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합당한 인격으로 여러분을 그릇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나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드러넣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 그래서 반복하자면 목회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꼭 좀 변화를 내가 좀 시켜야겠다고 이런 이 각오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주의 종들부터 먼저 터치하시는 변화시키고 다루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나거든요. 복음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화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말씀이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베냐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복 전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걸 보면은 너무 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소국 이런 쩔쩔매잖아요. 매고 있는 것은 이번에 수공작전이라든가 옛날 을지문덕이나 강감천 장군이 했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매복에 걸려가지고 소련이 지금 판판 러시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식도 우리가 재능도 능력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실제보다 지닌 능력을 하나님께 쪼그라들게 만들고 이렇게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를 조금 부족한 듯 복음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를 숨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 뭐랍니까? 겸손함이 무기라고 그래요. 겸손함이. 그 다음에 손자병법, 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듯이 내 힘이 부족해서 도망가는 척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서 이스라엘 쫓아오니까 매복하고 있던 다른 팀들이 베냐민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불질러버리고 모론티수하고 전부 다 도륙하는 내용이 있죠. 삼국지에서 강조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36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를 교만하게 해라. 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교만해지냐 한다면은 사람이 교만해 있을 때가 제일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교만할 때가. 왜냐하면은 사람이 일단 영육간에 교만하면은 자기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잠언 27장 그게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나도 아마 정상적인 사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보다 만들어진 말에 의하면 고래도 칭찬으로 춤을 춘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말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깨어지고 넘어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 칭찬을 듣게 하셔. 물론 신앙의 어린 사람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해 줘야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칭찬을 통해서 목사님 참 훌륭하셔. 장로님 참 훌륭하셔.
칭찬을 듣게 해서 연단의 문을 열어놓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외롭게 하고 깨지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낮아져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그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강해지냐 한다면은 자기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더라는 것이죠. 능력이 오더라는 것. 베냐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차, 2차 승리했더니 엄청 교만해졌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총회 12지파를 홍해를 훈련하시고 베냐민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베냐민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 승리한 줄 알았다가 베냐민 사람이 다 도륙당하고 겨우 600명만 남았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자, 35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시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기브아의 메보강 군사를 믿고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된 것은 온 나라의 미움이라는 구름이 첫째는 이 덮였던 것이 문제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19장에서 언급한 대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 내인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게 이 전쟁의 씨앗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 레인이 첩을 두고 살았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여러분 잠깐 하더라고요. 오늘 말세의 고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분노심이다. 사람들이 분노가 나면은 절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어떤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노심이란 뭡니까? 정신과에서는 별명을 붙이게 토네이도라는 그런 별명을 붙은 질병인데 자기의 분노를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주변의 모든 걸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끝나면은 나는 원래 악기는 없는데 아니요. 이미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작은 분노도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만은 현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로 지금 이미 뜻을 모은 것 같아요. 평등, 남녀 평등하자고. 여러분 사회주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원칙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뿌리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죠. 사회주의란 정치는 여러분 그 뿌리는 공산주의라고 그랬지만은 경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래서 오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 러시아나 쿠바나 그 다음에 서구 유럽의 몇몇 나라는요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뭐 그들이 옳다 그래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지나간 우리가 누가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정부가 사회주의 어떤 것들을 끌어들였다는 걸 우리가 이 신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 모든 백성들 부자로 살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자들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 보수 쪽은. 그 다음에 돈 물질 문제가 좀 넉넉한 사람들인데 어느 시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요 정권에 고분고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없는 축복을 말씀하셔. 한없는 축복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부자 된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럼 이거 병 주고 약 주면요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철저히 부요함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복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입한 것은 청지기 사상을 말씀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죠.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내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당부하신 이유가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보다 좀 출중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남보다 지식이 많고 아니 물질이 많다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남보다 지식이 많냐? 그런 지식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갑질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주시고 물질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억누르고 그 내 부유함을 다른 사람 앞에 갑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난할 때부터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없을 때부터 교회가 선교하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래. 이 다음에 많이 생기면 선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인색하면 큰 것을 인색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그러므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았을 때부터 이웃을 섬기는 훈련에 자꾸 돌입하다 보면 이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도 우리는 그걸로 갑질하지 않고 훈련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